다속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 세상과의 결별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느님과 상봉의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잇따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석가처럼 80살이나 살고 저절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40살도 못된 나이에 십자가라는 형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멸망의 생명인 전하에서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솟나 짐승살이를 떠나 하느님 아들이 되자는 지극히 귀한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여도 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무런 뇌염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영모의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가 보인 그 기쁨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유영모가 우리에게 예수의 기쁨을 알 수 있는 열쇠를 준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기쁨이다. 사는 것은 기쁜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기쁜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다. 참으로 하느님의 뜻을 쫓아 하느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다. 생각은 진실한 것이다. 삶이 덧없어도 목숨같이만 하라고 생각한다. 인생이 허무한 것 같아도 목에 숨 쉬듯이 한 발자국씩 위로 올라가면 하느님에게까지 다다를 수가 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예수는 이미 얼라로는 하느님과 하나인 지선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그 자리는 생사를 초월하였고 애정을 초월하였고 시비를 초월하였습니다. 곧 낫동인 제너를 초월하여 전일의 얼라로 솟난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된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곳은 황홀한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멸망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느님 나라이고 니르바나의 나라입니다. 예수는 몸을 지니고 있으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개체의식이 깨지고 전일의식으로 솟나는 것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유효 니르바나를 하고 몸이 죽은 다음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무효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서 어떤 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한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개체의식에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개체의식이 깨지고 전체의식에서 사는 이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 뜻을 내 뜻으로 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둘 수 있어야 합니다.
개체의식이 깨지고 전체 의식으로 솟는 이 길이 가깝고 닮았고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자들도 예수 자신처럼 진리인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데 삶의 목적을 두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만의 인생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크리스천 가운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 안 될 것입니다. 올바른 인생의 목적도 모른 채로 살고 있으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론가 열심히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살기는 열심히 사는데 목적 없이 살고 있으니 바르게 살 리가 없습니다. 자기 목적이 없으니 남들 흉내내기에 바쁩니다. 그것은 참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빌라도에게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라고 하였을 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이미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령이 진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는다는 사람들도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란 참이란 말입니다. 전일의 절대 존재는 참입니다. 다른 모든 개체는 거짓 존재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계시는 존재는 하나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밖의 것은 다 찌꺼기 여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본실을 따질 수 없습니다. 허공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를 인식하는 소우주인 나는 책임을 전부 집니다. 그래서 의식 하나 올라가겠다고 움직이는 것은 참 좋습니다. 생각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일의 하느님은 비미요 얼입니다. 그 얼이 내 의식 속으로 샘솟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얼라입니다. 이 얼라가 말씀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느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말한 것은 바른 말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인 얼이 말씀으로 샘솟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느님이 참입니다. 유영모는 하느님 말씀밖에 믿을 게 없다. 말씀이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얼이다. 태초의 말씀이 하느님 아들이다. 예수의 생명이 태초의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느님의 얼이 내 마음에서 말씀으로 샘솟았다 라고 했고, 하느님이 보내시는 얼이 영원한 생민 우리의 얼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잘 맞춰보면 예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참이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이 둘이 되면 둘 다 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자도 참 진짜가 둘이 되면 엎어질 전자가 됩니다. 하느님은 전체인데 어떻게 여럿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유영모의 시원한 말씀을 들어봅니다. 참이라는 것은 상대 세계인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다. 빈탕 한 대에 들어가야만 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참을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모두가 거짓이다. 거짓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잠깐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다. 절대공을 사모한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라야 참이 될 수 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허공이다. 절대 허공이 참인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허공 없이 실존이고 진실이고 어디에 있는가? 허공이 없이는 우주조차도 존재할 수 있겠는가? 허공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얼번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자기를 찾는 것이요 이미신 하느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짝을 만나도 기쁜데 생명의 아버지를 만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는가. 생각해보면 인생은 결코 험한 것이 아닙니다. 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제 나라로서의 개체의식이 깨지고 얼라로서의 전체의식으로 솟난 사람끼리는 친구처럼 가깝고 형제처럼 닮았고 부부처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 이 세상에서 잡아야 할 것은 단 하나, 진리입니다. 진리란 우리의 생각 속으로 오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 성령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